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보강 주제는 회중 찬송의 중요성입니다. 이 강의실에 있는 우리 PDF 강의안 12쪽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까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이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회중 찬송이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듯이 공식적으로는 1000년 이상 동안 회중이 예배 시간에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회중 찬송이 부활했죠. 회중 찬송은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 찬송이 예배에서 왜 중요한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5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중 찬송은 회중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 레이투르기아 있는 것 아시나요? 이 레이투르기아는 원래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배나 찬양은 몇몇 전문가, 몇몇 인도자, 몇몇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회중 전체의 일입니다. 공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이 말도 회중이 예배에서 관객의 입장에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에서 회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주된 방법이고 어쩌면 유일한 참여 순서가 바로 이 회중 찬송일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말씀을 합독하기도 하죠. 교독하기도 하고 그래봤자 1, 2분일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죠. 길어봤자 2, 3분. 대부분 이제 대표 기도자가 혼자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시간상으로 볼 때에도 회중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중 찬송이 없는 예배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60분 예배를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5분은 되겠죠. 긴 교회는 60분 예배에서 20분 이상, 30분 가까이, 절반 가까이 회중 찬송을 합니다.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님이 목회와 신앙 2021년 11월 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어요.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와 신학 2021년 11월 호입니다. 김일현 목사님, 찬양으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신앙 공동체로 찬양을 통한 공감대가 예배 가운데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수교회는 성도 모두 직접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배 속 찬양으로 성도가 응답할 것을 강조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이 국수교회 예배가 갖는 정신이다. 성도의 직접 찬양은 가슴을 울리고 예배를 하나 되게 하며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한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이다. 제가 2014년에 이 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거의 10곡 가까이 회중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예배와 회중 찬송의 주체는 목회자나 찬양팀, 지휘자가 아니라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여러 음악팀들은 회중 찬송을 도와주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회중의 소리를 압도할 정도로 특히 전자 음향을 통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작 육성으로 찬양하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너무 큰 소리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는 돕는 사람이다.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이 점이 부족하죠. 온라인 예배상으로는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만 크게 들리잖아요. 회중 전체의 소리라는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회중 찬송은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 온라인 예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경험하기 어렵죠. 예. 주로 인도하는 사람들, 마이크를 앞에 두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예배에서 일체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중 찬송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음악의 힘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기간에 길거리 응원을 할 때 몇백 명, 심지어 몇만 명이 모였을 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응원할지라도 함께 응원가를 부를 때, 오필승 코리아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데모할 때도 그래서 데모가를 함께 부르는 겁니다. 몇십만 명이 모일지라도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함께 노래할 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회중 찬송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이 같은 가사를 같은 곡조에 맞춰서 마음 다해 노래할 때 신비하고 거룩한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음악이다 라고 일찍이 18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곡조로 같은 가사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회중이 함께 찬송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교단마다 또 사람마다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이념을 지닌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하나됨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의 노래가 이것을 보여주죠. 제가 유학했던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교에는 전체 학생이 한 3,500명쯤 됐어요. 우리 장신대보다 훨씬 더 크죠. 그 중에 외국인 학생이 700명, 그 중에 한인 학생, 교포까지 합치면 4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외국인 학생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부르던 노래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1절은 다 같이 영어로 부르고 2절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우리말로 부르고 3절은 멕시코에서 유학 온 학생이 스페인어로 부르고 그리고 4절은 각자 자기 모국어로 부르는 것이죠. 2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미국인 학생들이지만 영어 소리도 들리고 일본어로도 들리고 중국어로도 들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로 찬양을 하죠.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이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나라 언어로 찬양할까요? 히브리어로 찬양할까요? 라틴어로 찬양할까요? 저는 한국어로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하나의 고백으로 찬양하는구나 하는 것을 천국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때나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에 적합한 찬양을 부르면은 회중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지죠. 예. 제가 1999년에 유학을 했는데 유학 간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저희 학교 근처에 어느 교회에 수요 모임 때 어느 미친 사람이 교회에 침입해서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학생이 죽었어요. 중고등부 모임하는 방에 들어가서 한 사람씩 너 예수 믿어? 예. 빵! 한 사람씩 물어보고 다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예. 그 일이 일어나자 그날 저녁에 미국 전역에 아주 속보로 보고가 됐죠. 그리고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고등부 모임을 이끌던 전도사가 저희 학교 MDB 학생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체프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학생이 죽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수십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죽었는데, 이때 불렀던 찬송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마 그 예배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이 작사 배경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불렀지만 그날은 더욱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이 가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때,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에 적합한 찬송을 부르면 회중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찬송의 힘이 더욱더 강합니다. 세 번째, 회중 찬송은 우리의 신앙적 감정,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버나드 레이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뭐 말로도 할 수 있고 춤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음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중 찬송곡에 국한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히 찬송가의 언어와 내용은 우리 일반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찬송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수많은 찬송시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애창하는 것들만 모아서 우리 현재 찬송가에는 645장만 묶어놓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난 수천 년간 쌓여온 수백만 편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인들이 애창하는 것, 아주 훌륭한 것들만 모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누구라고 했죠? 아이작 와츠. 아이작 와츠가 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찬송가를 통해서. 그리고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한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가 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를 통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간구하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사자와 이 작사 배경을 알고 찬송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감정을 실어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회중 찬송곡이 우리의 신앙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음악 자체의 특별한 힘 때문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지성을 넘어 우리의 감성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 알의 총알은 한 사람의 심장밖에 못 뚫지만 한 곡의 노래는 천만의 심장을 움직인다. 김정일을 비롯한 전 세계 독재자들이 그래서 음악을 중시한 겁니다. 음악 정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 체제의 우수성, 정당성을 담은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선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장칼뱅 목사님도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타게 하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즉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열렬하고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500년 전에 시편가만 불렀던 이 장 칼뱅 목사님도 이 찬송, 음악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실 겁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감정에는 다양한 깊이와 높이, 강도와 종류가 존재해서 단지 산문체의 형식이나 시낭독만으로는 만족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깊이 있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그 가사를 고백할 때 그 가사는 글자에 머물지 않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 영혼을 흔듭니다. 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곡조에 맞춰서 부를 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우러나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말로써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곡조에 맞춰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 또 죄를 고백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더욱더 커지죠. 또한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이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혼자 노래할 때보다 회중이 함께 노래할 때 그 노래 가사가 더 활발히 살아 움직여서 우리 회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회중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렬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예배의 감격을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이 강조하실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중 찬송이 예전보다 더 강조되는 또 중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중 찬송의 이러한 기능 때문입니다. 네 번째, 회중 찬송은 교육의 도구입니다. 우리 신앙을 형성하고 우리 신학을 형성하는데 회중 찬송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렉 시어라고 하는 분이 아트 오브 워십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레파토리는 신학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아트 오브 워십 78쪽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신나는 찬양을 몇 곡 골라놓으시면 신학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하지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순간 교회 내 회중 찬양의 역할에 대한 담임 목사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 찬양이란 진정한 영적 핵심인 설교에 앞서 행하는 준비 과정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회중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입으로 표현함으로써 영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찬양 사역자에게 있어 장기적인 목표는 매주 설교 주제와 맞는 곡을 찾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그림에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레파토리를 세워가는 것이다. 참 훌륭한 찬양 사역자죠. 예. 선곡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숙과 신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은 설교자,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어쩌면 찬양 인도자일 겁니다. 그분이 어떤 곡을 선곡하느냐가, 그래서 회중이 어떤 곡을 매주 부르느냐가 여러분 교회 교인의 신앙과 신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15분 세 곡 부르면 되겠네. 뭐 지난달에 했던 거 이렇게 묶어서 그냥 세 곡 부르지 쉽게 선곡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상당 부분은 회중 찬송곡에 의해서 이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인간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회중 찬송곡을 통해서 회중이 배웁니다. 체드 버드라고 하는 분은 펜이 아니라 입술이, 즉 책이 아니라 노래가 신학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신학이 노래로 불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중 찬송곡에는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찬양은 없습니다. 물론 찬양에 따라서 신학이 풍부할 수도 있고 빈약할 수도 있고 또 훌륭하거나 평범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신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신학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찬양은 없습니다.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여러분 교회 평신도들,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읽는 책이나 듣는 설교보다 노래하는 가사를 통해서 더 많이 신학적 지식을 얻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불러서 그 가사를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돈 셀리어스라고 하는 학자는 여러분이 즐겨 들으시고 부르시는 찬양 5곡 아니면 10곡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이 즐겨 듣고 부르는 찬양이 그분의 신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초기부터 특히 교리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 회중 찬송은 교리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단들은 이단대로 자기들의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고 퍼뜨렸고요. 또 정통 교회는 정통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회중이 부르게 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호이벨은 특히 찬송가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 문서이며 교리 문답서를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예배학자 돈 셀리어스는 수백 편의 설교보다 예배 음악에 의해, 특히 이제 회중 찬송곡이겠죠. 예배 음악에 의해 교리와 신조가 더 깊게 형성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예배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백 편 설교보다 찬송에 의해서 교리와 신조가 더 깊게 형성된다. 그리고 19세기 영국의 목회자 로버트 데일은 아주 대담하게 이런 얘기까지 했죠. 내가 교회에 찬송가를 쓰게 해준다면 누가 신학을 쓰든지 신학을 가르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학 서적, 강의 이것보다도 함께 부르고 듣는 이 노래를 통해서 훨씬 더 신학이 깊게 형성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20세기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칼 바르트, 이분은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한 교회 교의학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용한 이 어린이 찬송가 책이 나에게는 처음으로 신학적인 가르침을 준 교과서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에 이분을 초청한 그 학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대표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 신학 얘기하는데 바르트 신학의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기다렸습니다. 칼 바르트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신학적 핵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영어로 부르셨나 봐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을 이 노래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어린이 찬송가, 본인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이 가사에
성경의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신앙 형성, 신학 형성, 그리고 곧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회중 찬송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만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창곡을 통해서, 찬양대 합창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곡을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는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한 노래들, 또 성경의 진리를 가사로 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런 노래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으로 불릴 때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회중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는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찬송가로도 설교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찬송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찬양은 최소한 설교만큼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명 깊게 새겨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몇 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교인을 보면서 낙심을 했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음악에 붙여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왜 그랬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찬송가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의 수단에 의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도 설교하신다. 여러분, 음악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또 찬송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루터뿐만 아니라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음악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신명기 31장 말씀 있죠. 내가 지금 모세 너에게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 잊어버렸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 그러면 이 노래를 통해서 자자손손 내가 너에게 지금 한 말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노래의 3분의 1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중찬송은 기독교에 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회중찬송은 단지 예배 순서 사이사이를 연결해주고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찬송은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